에베소서는 그 처음부터 굉장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 가운데 펼쳐줘요. 에베소서는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리울 만큼 그 시작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청사진을 펼쳐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막힌 성경입니다. 그래서 펼쳐지는 청사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가 막혀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녀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복이 뭔가 했더니 놀랍게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시작도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Theology is doxology 라고 말했죠. 신학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doxology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신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생한 누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누려지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누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깊이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찬송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찬송해요? 우리는 삶 속에 감격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격할 것이라고 기대해요? 참 놀랍게 현대는 이게 전부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필요가 만족될 때, 자기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 삶을 확보할 때, 이게 전부 자기 성취예요. 자아 실현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감격스러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어떨 때 찬송이 터지고 어떨 때 감격이 터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입니다.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사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로 찬송이 터지게 하는, 찬송하리로 당하게 하는 내용의 본질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어느 것도 없어요. 성경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이해가, 온전한 기준이 확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령이에요. 그리하여 그 성령의 신령한 복이 무언가,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삼위일체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13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또한 믿어. 요 그의 안에서는요, 앞선 12절, 11절 그 앞절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명사예요. 그 제대로 짚어야 돼요. 그의 안에서가 뭘 말하는 거예요?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라는 대명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너희 구원의 복음을 그 아들 안에서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하는데 성령에 관한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성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복이 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는, 복음을 믿게 되는
복이 임해요.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역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로 만유를 통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믿고 그 아들 안에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동반해요.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갑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또한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아주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1절로 5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언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거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할 거야. 난 딴 거 안 전해. 선언합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전할 때 그러므로 무엇을 절대 하지 않겠다 하면 딴 걸 거기다 끼워 넣지 않겠대. 심지어 무엇도 끼워 넣지 않으면 말재주도 부리지 않겠대.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절, 초대교회 그 시절에 그리스 로마 문명 속에서 최고로 각광받던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뭐 특별한 것들이 있죠. 뭐 AI 관련해서 또 뭐 무슨 제네틱스 관련해서 그죠. 여러 가지 생명공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각광받는 학문들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수사학이에요. 이 수사학에 그래서 매료됐던 당시 인물 중에 우리 귀에 들리는 나중에 초대 교구가 되었던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성호 어거스틴도 수사학에 매료됩니다. 네. 당시에는 그래서 철학자들이 순회하면서 그 철학자들이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말로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나누곤 했어요. 이 굉장히 각광받던 거예요. 수사학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을 거야. 난 그걸로 하지 않아. 그럼 도대체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대요. 그게 그때 같이 등장해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봐. 말대주도 안 부릴 거야. 이것저것도 의지하지 않을 거야. 알자로 예수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전할 거야. 그때 그런 자기가 감히 어떤 수사학도 의지하지 않고 말재주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전하려니 두렵다 안 두렵다? 그거야. 이게 소위 말해서 정말 딴 거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거야. 그러니 두렵지, 떨리지. 그러면 그 두려움의 자리와 떨림의 자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채울까? 그래서 선언하는 거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무엇으로 하여? 능력으로 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오직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냥 이 셋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 말씀, 복음의 말씀, 또 성령. 이 세 가지.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보배를 붙들게 됩니다. 핵심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전파되실 때 오직 무엇만 의지하실까요? 복음의 말씀만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역사만을? 성령의 역사만. 복음의 말씀은 그러므로 오직 누구만을 전파할까요? 예수만을.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만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때 오직 어떤 길로 역사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역사로. 오직 무엇을 의지하여?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서 우리는 현대 기독교에서, 현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잃어버린 핵심을 확보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려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구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정말 보려면 누가 전파되는 곳에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하여 무엇이 전파되는 곳?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성령을 딴 데서 구하는 것은 벗어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누구 안에서 역사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긴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재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긴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와서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왜? 그의 복음이 들려요. 그의 복음이 들려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이 약속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선언적인 내용으로서는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에 관한 것을 구약에서 이미 이 성령을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서 31장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런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성령은 오셔서 뭘 하시느냐? 약속의 성령의 역사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선언되는 선언이에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무슨 언약? 새 언약. 이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 약속의 성령은 오셔서 뭘 성취하신다?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뭔데? 그것이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 내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보이죠? 이러하니. 어떠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며? 마음에 기록하며. 여기서 금방 눈치채이죠? 이건 무슨 역사라고? 이 언약의 역사, 말씀 역사라. 말씀 역사라. 우리 세 가지 짚었죠? 그리스도와 말씀과. 그죠? 성령. 성령이 오시면 말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이제는 아예 어디다 새기시냐 하면 우리 속에 새기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세요. 그전에는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율법에 새겨지고 돌판에 새겨져 있었죠. 그때 저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걸 이제 아예 우리의 어디 새기신대요? 속에 새기신대요. 마음판에 새기신대요. 돌판이 아니라. 그러면 그 속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소유격 역사예요. 누가 와서 이루실?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실.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실. 언약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와 내 후손은 투손은 나의 소유가 될 거야.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소유격. 소유격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너무 감사하게 34절에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알라 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래요. 다 알 것이래요.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분을 알게 된다. 소유격이 확보되고 그분을 알게 되는 역사, 맛보게 되는 역사, 누리게 되는 역사. 이게 풀어지면 에베소서의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걸 이루세요. 소유격을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세요. 누리게 하세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인치심은 소유격을 뜻하는 거예요. 보증은 맛봄을 뜻하는 거예요. 소유격, 다시 말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소유격이 될 거야. 이거 뭐예요?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은 뭐를 인치심이라고 하죠?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는 어디에서 제일 본보기가 많이 잘 드러나냐면 가축 농장을 보면 돼요. 가축 농장이 엉덩이에 인장을 치죠. 인을 치죠. 인을 치는 까닭은 뭐예요? 소유격이죠. 이건 내 거야. 이거 OK 목장 거야. 그러면 OK 목장에 낙인이 찍히죠. 인을 치죠. 인을 치면 뭐가 확보돼요? 소유격이 확보되죠.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내 거야. 소유격이 확보되는 거야.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인치심의 역사예요. 그러면 인치심은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알라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맛봄과 누림을 가져와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에스겔서는 어떻게 표현하네요? 3페이지 가면 에스겔서 36장의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를 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 줘요. 앞에서는 새 언약의 의미로 표현해 줬다면 여기서는 아예 영의 역사를 강력하게 예언해 줍니다. 그게 무슨 역사예요? 23절은 말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원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인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타락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까닭은 단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 이름 때문에 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를 두세요. 그러면 원동력이 어디서 발휘돼요? 하나님 안에서 발휘돼요. 사람에게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방해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근거 삼으세요.
이 표현이 나중에 이사야서 58장인가 59장에 가면 또 한 번 터져요. 이사야서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구원을 행하세요. 스스로 옷을 입으세요. 스스로 방패와 투구를 쓰세요. 사람이 근거가 아니에요. 23절은 그런 원동력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원동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세요? 24절, 25절이에요. 무엇을 뿌려주는 역사? 25절. 맑은 물 뿌리시는 역사. 깨끗게 하시는 맑은 물 뿌리시는 역사. 씻으시겠대요. 씻으시는 건 뭐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무엇하게 하되? 정결하게 하되. 정결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표현하는 정결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기독교 성결론이에요. 기독교 성결론은 뭐예요? 곧 너희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는 거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26절이 일어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래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정결론은 뭐예요? 성결론은 뭐예요? 단지 그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28절이 그걸 보여줘요. 너희가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거예요.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을 벗기시는 까닭이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소유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소유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의미예요. 기독교 정결론은 그러므로 뭐예요? 소속입니다. 속하는 거예요. 소속을 회복하는 것이고 소속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함이에요. 우리가 정결하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을 추구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순결론을 정결론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우리는 뭘 주로 꿈꿔요? 깨끗해지는 거. 맞아요? 흠이 없는 거. 그죠? 아니에요. 그저 깨끗해지고 그저 순결해지는 게 정결함이 아니에요. 정결함은 누구에게 속할 때만, 누구에게 돌아갈 때만, 누구에게 소속될 때만, 하나님께 소속했다. 소유격이 회복될 때만, 내가 하나님께 되고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게 정결론이에요. 이게 더럽혀지는 게 더러워지고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행하실 때 뭘 하시냐면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제하시고, 이게 뭐예요? 빼앗긴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걸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세요. 새 마음과 새 영이 뭔데? 27절이 말해줘요. 뭐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신약이 오면 누구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동반하게 돼요? 굉장히 선언적인 게 따라붙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뭐가 따라와요? 말씀이 따라와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뭘 동반한다? 말씀을 동반한다. 말씀 역사를 동반한다. 말씀 역사는 내가 그때는 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 속에 두며,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뭘 동반한다? 말씀. 소유격의 회복. 그러면 이것이 첫째는 정결, 둘째는 내면의 변화, 셋째 소유격의 성취.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4페이지 넘어가면 첫째는 인치시며 둘째는 보증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곧 그리스도와 말씀이 분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보되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동반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인치심이요, 둘째는 보증이에요. 됐나요? 이게 4페이지예요. 거기에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돼서? 보증이 돼서. 그러면 이 치심과 보증을 설명해야 되겠죠. 인치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소유격을 의미해요. 그리하여 소유격을 위하여 인치심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법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예요. 무슨 역사? 법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예요. 말 엉덩이에다가 인을 치면, 그죠? 그것이 확고히 보인다, 안 보인다? 객관적으로. 보이죠? 보인다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객관적 변화가 동반되는 거야. 무슨 동반이라는 거예요? 소유격 변화가 객관적으로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소유격 역사, 인치심의 역사. 이게 객관적으로 확보되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확보되면 확증되는 거죠. 확신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어.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 줄? 우리의 하나님이죠. 너희가 서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여도 안다, 모른다? 안다. 확증입니다. 인치심은 확증입니다. 인치심은 확증입니다. 법적이고 객관적인 확증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아는 역사 속에서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지시고 계신 것이다? 성령이 지시고 계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돼. 뭘 눈치채야 돼? 이런 거예요. 우린 자꾸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이 체험된다고 말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을 안다고 말해.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엄한 데로 자꾸 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초월적 체험을 하거나 사람들이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매우 비상적인 엑스트라오디너리한 평범하지 않은 어떤 경험을 하면 성령이 경험했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줄 섰다가 뒤로 넘어지고 난 뒤로 넘어졌어. 아무도 날 안 넘어뜨렸는데 난 넘어졌다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그래서 성령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 아니란 말이야. 그런 비상적인 체험도 존재하지만 성령이 가장 근본적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은 뭐냐면 내가 놀랍게도 누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그 현장이란 말이야. 그 현장이 성령이 뭐 하시는 현장? 인치시는 현장이야. 그러면 인치심이 경험돼, 성령이 경험돼. 1차적으로는 인치심이 경험되지, 확증이 경험되지. 그러면 그 현장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셔? 인치심을 착 하면서 당신이 쫙 보이시는 분이요? 아니야. 숨어 계신 하나님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야. 성령은 당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신다. 성령은 당신을 스스로 주인공이 되도록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붙는데 어떻게 부냐면 샤이 수브린, 수줍은 전문자. 샤이 수브린, 수줍은 전문자. 성령님은 너무너무 수줍다는 별명이 붙었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인치심으로 나타나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 이것이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 세 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치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치심을 받게 되면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업의 보증 역사가 일어났대.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야. 인치심과 보증이야. 보증은 뭘 뜻하느냐면 맛봄을 뜻해. 인치심이 확증, 소유격의 확증을 뜻한다면 보증은 뭘 뜻한다고? 맛봄을 뜻해. 보증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항상 무엇과 같이 동반되느냐 하면 보증은 첫 열매야. 이게 성경적 표현이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과 고린도 후서에 이 표현이 나와. 성령의 첫 열매를 맛본 너희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 성령은 맛봄이 되신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올해 농사가 잘 됐어. 사과 열매가 너무너무 싱싱하고 당도도 높고 맛있어.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렇다는 걸 보증하려면 과수원 주인은 모든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전부 다 일일이 잘라서 다 먹일까? 아니면 본보기를 따가지고 먹일까? 본보기를 따지. 그것도 어떤 열매를 따까? 첫 열매를 따겠지. 여기저기서 첫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맛보고 와, 당도가 좋다. 그러니까 올해 농사는 당도가 좋다. 이렇게 가겠지. 그걸 마치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의 맛봄이 되신다는 뜻이야.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셔서 보증이 되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다 맛보지 않아도 성령을 맛봄으로 맛본다는 거야. 뭘 맛봐? 천국을 맛보고 약속을 맛보고 특별히 여기 표현은 기업을 맛본다고. 뭘 맛봐? 기업. 기업은 뭘 뜻해? 소유를 뜻하지. 소유격을 뜻하는 거야. 우리가 소유할 소유. 우리에게 확보된 소유. 비록 이 땅에서는 다 맛보지 못해도 결국에는 맛보게 될.
결국에는 확보하게 될, 결국에는 소유하게 될 기업.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잠시 고난이 있어. 잠시 불편함이 있어.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고 온전함이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전부 다 맛보고 아는 거야? 첫 열매를 맛보고 하는 거야. 첫 열매를 맛보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오셔서 인치심이 되시고 내 안에 보증이 되시면 내가 다 못 보지 않아도 내가 받을 기업, 모든 약속들을 미리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당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성령이 내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면, 내게 거하시면.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니 이걸 로마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해줘. 9절. 만일 너희 속에 누구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곧 성령의 내주하심은 소유격에 걸리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11절에 또 반복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지? 11절 마지막에 너희 안에 거하시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성령의 내주하시며.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디로 가는가요? 14절로 가는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치심이지, 소유격이지. 객관적 선언이지. 객관적 소유격이지. 이게 성령의 역사지. 그러면 이런 인치심이, 이런 확증이 어디로 이어져? 15절로 이어져.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뭐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이건 뭐야? 누림이지. 맛봄이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라는 걸, 아버지시라는 걸, 어떤 아버지시라는 걸,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친밀하신 아버지라는 것. 친밀함을 누리지. 아버지가 느껴질 때 내 안에 친밀하심으로 누려지지. 아바 아버지로 누려지지. 곧 누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한테 뭘 가져? 16절을 가져오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느니라? 증언하시느니라. 확증하시느니라. 확증하심. 이게 인치심의 역사요. 보증의 역사지. 확증하시며 맛보게 하시며 첫 열매를 누리게 하시지.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봐봐. 다시 짚어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성령을 맛보게 하지 않으셔. 성령 자신을 확증받고 성령 자신을 누리게 하지 않으셔. 성령의 확증은 우리가 아버지를 누릴 때 확증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소유격을 회복할 때, 알게 될 때 성령의 역사라는 걸 눈치채게 돼. 그러므로 성령 체험은 이런 체험이야. 이게 핵심 성령 역사야. 성령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시는 역사, 삼위일체 역사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야. 이 단어를 잊지 마. 인치심과 보증. 인치심의 확증, 객관적 확증과 보증의 맛봄. 보증의 맛봄. 맛봄은 성령의 맛봄이 아니라 누구의 맛봄? 그리스도를 맛보고 아버지를 맛보는 거야. 그리스도를 맛보고 아버지를 맛보는 거야. 성령이 가장 기뻐하신
성령 역사야. 성령은 당신을 전면에 내 보이시는 법이 없으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건 뭐야? 내가 보니까 전부 성령의 은사 체험을 말하는 거야. 은사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했다 그래. 그것은 은사 체험이지 성령 체험의 핵심이 아니야. 성령 체험의 핵심은 은사 체험에서 찾으면 안 돼. 은사 체험도 물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야. 그러나 성령의 핵심 체험은 은사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삼일체 역사 속에서는 은사 체험이 성령 체험이 아니야. 성령의 온전한 누림은 인치심과 보증 역사야. 인치심과 보증 역사야. 소위격 역사와 맛봄의 역사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아버지라 부르짖기까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맛보아 누리게 하시는 이 맛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아주 충분하게 맛보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게 하시는 천열매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야. 여기서 우리의 영혼은 굉장한 소망이 깨어나야 돼. 확신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확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겠구나. 나아가서 이 친밀함을, 이 천열매의 맛봄을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는데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고 사는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럼 이런 역사를 어디에서 구해야 돼? 굉장히 핵심 포인트에 이르렀지.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말씀이야.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말씀이야. 성령을 항상 매치시킬 때는 이 세 가지로 매치시켜야 돼.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성령. 그의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되심을 누리는 역사.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이런 기가 막힌 진리가 펼쳐져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끝은 4페이지 맨 밑에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무엇하시고?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얼러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역사는 찬송의 역사야. 신학은 지식이 아니야. 신학은 덕설로지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적은 눈을 마주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모든 구원이 되시며 신령한 복의 중심이 되시며 내용이 되시며 이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놀라운 삼위일체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 볼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감격하는 거야. 찬송하는 거야. 이것이 삶의 제자리야. 우리의 감격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알며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저 잠깐 볼까요? 이걸 어디서 살까? 일상에서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아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길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며 확증받는 것이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인치심과 보증이 되심을. 우리 삶에 이런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교회 생활 뭘로 해요? 이걸로 하는 거야. 교회는 뭐로 세워져요? 이거로 세워지는 거야. 구원은 어떻게 펼쳐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펼쳐지는 거야. 우리 구원의 끝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분을 찬송하는 거야.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온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계획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펼쳐졌으며 이런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완성되고 있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저는 그래서 마지막 예배 끝마다 축도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 축도는 전부 뭐야? 오직 누구밖에 없어.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인치심의 확증과 보증의 누림이 생생한 실체가 되어 맛보아지며 우리로 감격하여 찬송하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겠거든.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와 보증의 역사로 기뻐하며 확증받으며 즐거워하는 복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길에 이런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다는 사실에 눈뜨게 하실 때 다른 곳에서 이 기쁨을, 이 확증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확증으로 구하게 하시며 인치심으로 구하게 하실 때 또한 이 기업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늘의 신령한 복,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확보하고 맛보며 누리게 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